며칠 전에 기온이 20도를 넘어가면서 여름이 일찍 오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다시는 추위가 아마 오지 못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이 꽃샘 추위 중에서 제일 좀 이렇게 부담스러운 날이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사실은 이 봄의 축제라는 이름을 가진 이 해피 이스터, 이 행복한 부활절, 이 부활절은 십자가를 지나서 행복한 부활절로 이어지게 되는 것처럼 꽃샘 추위도 아마 식물이나 모든 그 나무나 곡식이나 이런 것들에게도 추위로 다가서지만 아마 건강하고 또 좋은 결실을 맺게 하는 그런 힘을 보이지 않게 넣어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 후 한 주간이 되면 만나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특별히 도마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 부활 신앙으로 더욱 굳건히 서기를 원하는 이 성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복음서를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목적에 나오죠. 믿지 않은 사람에게는 믿음이 생기고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더 강화되기를 원하는 그런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했다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부활절에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났습니다만은 우리 교회 이 민원이었던 그 폐주택을 구입을 해서 부활절 아침에 좀 그걸 이렇게 차도 세우고 밟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한 주간이 늦어졌습니다. 속으로는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다 마찬가지 마음이시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좀 늘 죄스러운 마음을 가졌어요. 교회가 꼭 번듯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니겠으나 그래도 그 문제가 조그만 이 폐주택 땅덩어리지만 그게 해소가 안 돼서 여러 해 동안 아쉬웠는데, 금년에 부활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땅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부활절을 축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의 작은 이 표시, 이 땅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좀 그것을 새롭게 하시는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난주일 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다 처리를 해서 자동차도 한 6대, 7대 세우고 미끈한 모습을 제가 일부러 가서 보고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이 땅이 빨리 우리 땅으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분들과 또 65주년을 기념하는 이름으로 이 한 번이죠. 지나가는 다시 기념이 없을 테니까요. 우리 김기현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헌금들을 동원을 해서 그래서 아주 뜻 있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제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게 부활의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 우리 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자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박수로 한번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가끔씩 여러분 그런 경험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횡단보도에 이렇게 신호대기가 이제 사람이 서 있다가 빨간불에서 파란불이 바뀌면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가야 되는데요. 그때 어떤 사람이 좀 급하든지 아니면 성격이 급하든지 바쁘든지 그래서 거의 이 파란 신호등이 켜지려고 하는 찰나인데 그만 자동차 도로로 한 발을 내디뎠어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 왜 신호도 안 바뀌었는데 벌써 가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따라서 이 사람이 가니까 나도 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다고 그러네. 쏠림 현상. 이 세월호가 침몰한 원인 아직까지 이제 발표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은 처음서부터 뭐 이게 자전거 타다 넘어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전거는 항상 넘어지려는 쪽으로 핸들을 꺾어야 되는데, 이 세월호는 이 배가 이쪽으로 기울었는데 조타수가 반대로 이 핸들을 꺾어서 이쪽으로 하는 바람에 더 빨리 넘어져서 쏠림 현상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런 게 주원이다. 이렇게 얘기들이 계속 왔는데 아직 확실한 발표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쏠림 현상이 있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TV에 저는 가끔씩 탤런트 누군지 연세 높으신 분이 한국인의 밥상 이런 것으로 출연을 해가지고 곳곳에 다니면서 특색이 있는 음식을 소개도 하고 맛도 보고 몸에 좋다고도 하고 이렇게 하면 방송국에 그 방영이 되자마자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거기 화면에는 그 장소를 알 수 있는 걸 대충 지워가지고 잘 모르랑 막락하게 그렇게 해놔. 거기 가서 나도 맛을 보겠다는 거죠. 그래, 그 다음날, 그 다음 주간에는 그 음식점이 그냥 불이 날 정도로 다 음식이 동이 나고 그렇게 된다고. 이게 우리 고향 음식인지 맛있는 음식인지 건강에 좋은지 이런 거 다 이렇게 알려주고 그거 다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가도 그 음식점이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되는데 그냥 달려가서 거기서 이제 맛을 보겠다는 그런 마음. 그 쏠리는 겁니다. 그걸로 마음이 쏠리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경제 사정에 대해서 제가 잘 모릅니다만은 주식 투자한 분들도 보게 되면 묻지마 투자하는 사람들이 가끔 주위에서 있는 사람들이 야 지금이 다 좋은 때니까 하자 가서 그냥 묻지마 투자하고 나중에 낭패를 보는 그런 사람들. 예수 믿을 때도 쏠림 현상이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단이 자기 혼자만 이단이 되면 괜찮은데 거기가 좋다고 다 여기 불만 가진 사람, 잘못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 끌어다 같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쏠림 현상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의적인 본능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인정하고 믿기 어려운 일들이 사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증거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건 정황상 다 이거 사실이고도 남는 걸 왜 그러냐고 해서 서로도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증명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일단 의심하려는 경향. 우리 민족은 전쟁이 많았고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이라 의심하고 의심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되면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 같이 의심해야 되는데 한쪽은 의심하고 한쪽은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편이 갈리고 그 안에서도 강하게 약하게 뭐 이런 모양으로 회의. 여러분 신앙적으로도 회의에 빠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어야 할 걸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않아야 할 부분들에 오히려 더 거기에 다 이게 뭔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혹을 갖는 거죠. 전에 한 번은 여러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인데 TV에 도올 김용옥 교수라는 분이 강연을 하는데 이분이 도교 사상을 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공을 했고 그거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그분이 또 기독교인 출신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얘기도 가끔 그러다가 얘기하고 도마복음이라는 책도 이거 잘 들어보지 못한 책 이름인데 거기서도 또 끌어다가 얘기를. 그래서 이 도마복음은 그 아주 최근 것이 1945년도 이집트의 니그암미디라고 하는 곳에서 발견된 책인데요. 이게 우리 여러분들은 잘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도마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제가 이 말을 꺼낸 겁니다.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생소하잖아요. 그런데 이 도마복음이 무슨 책이냐 하면 영지주의적 이단을 가장 중심적으로 잘 표현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들은 보지도 않는 책이지만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분들이 자꾸 요한복음이 영주주의의 모양을 받았냐 뭐 이렇게 자꾸 의심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하기 위해서 도마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이렇게 학자들이 연구를 해.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렇게 연구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최고의 복음이고, 이단은 어떤 게 이단이냐라는 거를 또 도마복음에서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선전한 거를 반대로 하면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것을 거기서 찾을 수 있잖아요. 그 도마복음에 나오는 재미있는, 옛날에 배운 신학교 때 한번 들은 얘기인데요. 이 예수님이 소년 시절에 너무 이게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말하면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으니까 왕따라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겉돌는 그런 소년 예수인데, 어느 날 이 아이들이 참새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그걸 죽였어. 야, 이거 죽었네, 낭패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던 소년 예수께서 그 새를 가져다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니까 살아나. 이 줘야 되는데 날려보내고.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김영욱 교수가 기독교를 폄하하고 자기가 주장하는 철학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적으로. 이 회의적으로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 보일 리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잖아요. 이 쏠림 현상과 회의,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감성이 부활신앙에 매우 어려움을 주는 거죠. 김영욱 교수의 어머니가 감리교 권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신 분인데, 이 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방탕해서 매우 괴로워했다는 그런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영적 신앙 고백은 이 부활신앙에 대한 도마의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모두 다 소유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고 사생명 가지고 증거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는 이 거룩하고도 원대한 사명을 부활신앙에서 찾는 건데, 우리가 쉽게 얻지 못하는, 찾지 못하고 쏠리기도 하고 의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소하고 참된 신앙으로 나아가는 신앙 고백을 도마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도마가 과연 회의적인 사람이었냐? 그것도 답을 얻을 수 있는. 도마가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었냐? 거기도 답을 찾을 수 있는. 우선 도마의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자 결단하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도마의 믿음을 좀 본받자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 뭐냐? 주님을 믿고자 하는 결단을 할 줄 아는, 이 흐물흐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갈릴 출신 어부입니다. 어부 출신이죠. 오늘 11장 16절에 보시게 되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이 도마는 쌍둥이인데, 이 쌍둥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게 무슨 얘기냐? 왜 이 도마가 엉뚱하게 이런 말을 했나? 그 내용을 거기서 우리가 대충 그걸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 주변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급한 전가를 받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가니 속히 오셔서 살려달라는 긴급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나사로 삼남매의 집에 즐겁게 편안하게 머무르시는 그런 가정이기 때문에, 사정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집도 물론 신경을 쓰시겠지만 이 나사로가 그것도 죽어간다 그러면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나사로의 집으로 가셔야 정상인데, 예수님은 태연하게 이틀을 더 예수님 하시던 일을 하신 후에 그 일을 마치시고 나사로의 집으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늦었으니 빨리 가지요 이렇게 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근데 제자들이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으로 가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가만히 사정을 보니까 바로 얼마 전에 이 나사로의 집 근처에서 사역을 하실 때 2번이나 반대하는 패거리들이 이 예수님 일행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 죽을 뻔한 사건이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를 다시 가게 되면 예수님도 곤욕을 치를 것이고 우리들도 이거 뭐 그때는 여행이 피했지만 이번에 다시 간다고 하는 것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제자들,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아무도 나서려고 하는 그런 표정이 아니에요. 그때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만약 주님 따라서 그곳에 가서 이 돌을 또 던져서 죽더라도 주님을 따라가자, 이게 도마의 믿음이에요.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무조건 쏠리거나 예수님 말씀이 회의적으로 느껴져서 의심하거나 뭐 이런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까지 가자, 우리로 말하면 예수를 잘 믿자고, 끝까지 믿자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다, 그걸 가자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끝까지 함께하는 결단이 신앙이에요. 매 순간 결단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 임마누엘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일을 결단하는 것이 그게 신앙. 앙리 베르그송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시간과 자유라는 책에서 2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은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 또 한 사람은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 닫힌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매사에 의심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보는 사람들은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어주고 믿어주고 긍정적인 사람이다. 열린 마음으로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도 우리가 여러 방법 중에 한 방법인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역전이 돼가지고 시어머니가 시집을 산다 그런 말도 하는 정도인, 옛날에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시집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어머니는 닫힌 마음으로 보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하는 것마다 별로 달갑지가 않아요. 아무리 잘해도 미운 거예요. 잘해도 미워요. 그런데 열린 마음으로 시어머니는 딸보다 낫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활신앙과 부활신앙이 아닌 부활을 억지로 따라다니는 그러한 약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원동력이 다르다는 거예요. 원동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원동력이냐,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억지로 하는 내 마음이 원동력이냐에 따라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2번째로 도마의 신앙은 철저한 믿음이었습니다. 결단도 하고 이제 철저한 믿음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오늘 교동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장례식 때마다 입관식 때 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별하실 때가 된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이별이죠.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이별에 대한.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의도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솔직하게 도마가 14장 5절에서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의 답변은 확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보통 사람 예수 정도냐? 그것도 아니죠. 메시아이냐? 그러면 그 메시아인 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아직 주님과 이별할 때가 아닌 것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 즈음에 예수님께서 확실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도마는 아는 척하거나 혹은 자기가 아는 것만 고집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차단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철저한 믿음으로 가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뵌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예수님이 첫 마디가 또 중요해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만나주셨습니다. 우리 다 만나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죠? 21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옵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평화를 주신다고, 화평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의 아주 중요한 선물을 받는 우리의 고백을 끌어내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주시고 싶은 게 뭘까요?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게 됩니까? 누리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평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우리에게 문제되는 모든 불행한 일들은 다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속에서 평강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전능하신 은혜를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도 남는 능력과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경우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능가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 악한 권세가 패배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평화를 주시는 이 은혜는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평화를 선물로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절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21절에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좀 상황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이 근심 상황 속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색한 말씀으로 느껴지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영체로 부활하셨다는 신령한 부활을 말씀했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 호흡하는 것처럼 육신의 호흡을 가지고 숨을 쉬시며 말씀하신 것일까? 그러면서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왜 그렇게 이어서 말씀하실까? 이 말씀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도마의 이 모습에서 급격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나가는 그런 이 말씀들이 연결돼서 이것을 해석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과 전후편 비슷한 그런 형태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되게 해서 하신 이 사건을 예수님이 숨을 내쉬는 것은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영원한 생명이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이 말씀들로, 이 도마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예수를 믿으면 언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됩니까? 그 장면에 아주 짤막하게, 단순하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운 그 상황을 영적으로 볼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사건으로 부활을 믿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창세기 하나님이 인간을 생명으로 하나님 닮은 형상으로 만드신 그 사건에 이해도를 높여서 우리들을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부활로 악한 영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다는, 부활 생명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이 부활의 열매로 보내신다는 이 놀라운 도마의 신앙 고백이 어떤 고백인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최고의 신앙 고백으로 나오게 됩니다. 왜 혼자 있었을까? 19절에 보시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같이 다 모여서 문을 잠그고입니까? 문들을 잠그고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문들을 잠그고예요.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제자들이 같이 뭉쳐 있으면서 이 문들을 다 닫았어요.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도마가 이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먼저 만나주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때 도마가 없을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이 도마가 없을 때에 다른 제자들이 경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때 도마는 그러면 어디가 있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어디 있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만 추정하기를, 확실히 믿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들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답변을 얻은 사람으로서 이 말씀이 어떻게 된 것인가를 이 도마가 따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 20장 26절에 여덟에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제자들은 기뻐하면서 자기들에게 예수님 먼저 보여주신 이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의 부활 소식을 이 도마에게 전하는 거예요. 도마가 그냥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내가 직접 손에 넣어보고, 직접 옆구리에 넣어보고 이렇게 한 말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이미 먼저 주신 상황을 제자들에게 듣고 나는 더 확실하게 보고 손에 넣고 그리고 내 손으로 옆구리에도 넣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겠다고 하는, 여러분, 도마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이미 먼저 보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나오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순간 누가 예수님께 보고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말대로 못자국 있는 내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 있는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장면에서 상상하기를, 야, 너 실제로 누워보라, 여기 한번 손 대보라, 그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도마가 실제로 넣었습니까? 넣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흐름상?
만약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이었다면 넣었을 거예요. 다 넣었을 거예요. 그런데 넣어보지 않고 최고의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도마의 모습을 계속해서 흐름을 보다 보게 되면 도마는 의심이 있거나 회의론자가 아니고 쏠림 있는 사람이 아니고 철저하게 결단하고 믿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믿지 않으려고 그 말한 게 아니에요. 더 분명히 확실히 사실대로 믿기 위해서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그 신앙이 강화된 도마처럼 우리도 그 길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지금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을 고백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겪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부활신앙은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을 선물로 주십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부활 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는 자로 복되게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도마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은혜가 부활주의를 지나고 한 주간을 살아오고 다시 작은 부활절을 맞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도마의 신앙은 뜨거운 헌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궁금하게 되는 신앙 고백, 우리가 이 고백을 꼭 느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신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기에 경험하고 또 많이 고백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은 그 말씀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십자가의 흔적으로 보이지 않고 대속의 제물로 주신 영광의 흔적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흔적은 이미 십자가를 지시고 완성한 흔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은 이 십자가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주시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 드림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영광을 십자가의 흔적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했을까요? 바울 사도가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나를 더 이상 괴롭지 말라. 나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 흔적이라는 말이 스티그마라는 말인데 우리로 말하면 스티카라는 말이죠. 이렇게 일회용으로 딱지 딱 붙일 수 있는 그거예요. 사실은 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십자가의 흔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흔적을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보고 믿는 것입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완성 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이룰 수 있는 그것은 보고 믿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영광은, 그 헌신은, 그 봉사는, 그 헌금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고 믿는 영광의 나라를 부활의 성인들이 믿고 그 신앙으로 보이는 세계를 낮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바라보는 진정한 신앙 고백을 갖는 부활신앙으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도마가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있었더니, 순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도마의 순서는 12제자 중에 8번째 해당되는 수준이에요. 도마의 이름이 나올 때 이 부활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순서가 8번째쯤 나오는 이름이 도마라니까요. 근데 지금은 몇 번째 나왔습니까? 베드로 다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신앙 고백한 베드로 다음으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한 디두모라 불리우는 도마가 소개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도마가 하나님을 만난 이 놀라운 예수님 부활 경험을 가지고 그 다음 도마의 행적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적으로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도마는 인도에서 여러 지방의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파르테아, 메디시, 베르니아, 가르마니, 하르카니, 벅트리, 마기 여러 종족들에게 전도하다가 순교했다고. 도마가 12제자 중에 제일 멀리 복음을 전파하러 가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확실하게 믿음과 부활의 증인과 그리고 주님께 부활의 증인된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헌신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제자들이 다 기피하는 제일 먼 곳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공부할 때 꼭 같이 웃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베드로전서 다 공부 마친 후에 인도로 우리 여행을 떠나자. 도마 기념교회가 있다. 그 도마 기념교회에 예수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그 손가락이 거기 있다. 제가 지금 손가락 넣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손가락이 거기 있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자는 거 있나 없나, 그 손가락이 있나 없나 가보자고 그렇게 하고서 농담으로 수고했다는 말로 공부를 마치게 됩니다. 도마 순교 기념교회는 지금도 인도에 가시게 되면 남부지방에 그 교회가 있고, 또 1500년경 포르투갈 타운데 바스코 다마가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거기에 여러 교회들이 부흥한 것을 그들이 보았고, 중국으로 선교한다는 그런 자료도 보았고, 그리고 힌두교 브라만들의 시기로 해서 돌과 창형을 지켜서 순교됐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부활이 뭘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주신 생명, 새 생명으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주님 십자가하신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한 20여 번 이상 읽으면서 이 말씀들이 아주 순조롭게 쉽게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마치 퍼즐을 맞춰가는 것처럼 이 말씀들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록을 했나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그래도 그전보다 많이 느끼며 근접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믿음의 결단, 처음 출발, 철저한 믿음, 그 다음 부활의 증인들이 가져야 할 세 번째로 뜨거운 헌신, 이것이 장차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의 삶입니다. 이 믿음으로 또 한 주간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며 말씀 속에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마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부활하심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권세와,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부활의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가는 영원인 생명을 가지고 영생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 증인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